자, 오늘은 2024년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십니다. 물론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어린아기입니다. 어린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약속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고 또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래전부터 계획되었습니다. 어쩌다가 생기는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계획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인데 그 예언으로부터 여자의 후손이 예언이 되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라는 겁니다. 뱀은 사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래전부터 이루어졌지만 그 약속은 서서히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미가서의 말씀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미가서는 구약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기준으로 해서 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미가는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에 있던 선지자였던 이 미가가 미가서를 쓰면서 5장에서 베들레헴 이야기를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내게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왕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왕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큰 마을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가 번창하면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 도시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기념교회가 생기고 또 사람들이 계속 순례를 오고 그러다 보니까 베들레헴이 엄청나게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는 이 마을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이름이 있을지조차 없을 정도의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러나 아주 이름 없는 마을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마을이 다윗이 태어난 동네였기 때문에 다윗의 조상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살았던 마을이었기 때문에 아주 이름 없는 마을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유명한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 때문에 이 마을은 작은 마을이긴 했지만 그러나 이름 없는 마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로 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또다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동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을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동네라고 합니다. 다윗의 동네라고. 그런데 이 다윗의 동네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 미가서 5장의 내용은 바로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미 다윗이 태어났고 다윗이 왕이 되었고 다윗이 후손이 지금 왕위를 계속 이어받아서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다시금 이 베들레헴에서 또다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고 하는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제 드디어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자 동방에서 동방 박사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었는데 신기하게 뭐예요? 이상한 별이 나타나니까 그 별을 찾아서 그 별을 보고서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왔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물었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을 우리가 만나러 왔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찾아다녔는데 여러분, 그게 이제 왕궁, 그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또 태어났다고? 이거 큰일 났네 싶어가지고 이 헤로드 대왕이 그 당시에 뭐예요? 성경학자들을 예언을 하는 학자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아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지금 베들레헴 저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는데 도대체 어디서 태어났단 말이냐 한번 알아보고 연구해봐라 그런 거죠. 그러자 이 성경학자들이 이제 여기저기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해서 찾아낸 것이 바로 미가서 5장의 말씀을 찾아내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되리라 하는 이야기가 미가서에 쓰여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헤롯 대왕이 이 동방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학자들이 베들레헴이라고 그러네.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서 한번 열심히 찾아보게나. 그리고 혹시 찾아보면 나에게도 알려주세. 그럼 나도 가서 인사드릴 것이니 가서 찾아보게나.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이제 헤롯 대왕이 알려준 대로 베들레헴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어때요? 마을마다 집집마다 뒤지겠죠. 동네는 조그마한 동네니까 집집마다 뒤지겠죠. 혹시 오늘 밤에 아니 요 근래에 태어난 아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기를 만나려 왔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뒤지는 중에 아기 예수를 만났겠죠.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경배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을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마을에서 헤롯 대왕이 찾아낸 대로 성경학자들을 통해서 찾아낸 대로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아기 예수께서 메시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왜 베들레헴일까? 왜 베들레헴일까? 여러분 베들레헴은 다윗의 왕조를 지칭합니다. 다윗의 왕조를 지칭합니다. 거기서 다윗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또 나온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조가 태어났고 다윗의 왕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다시 베들레헴을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왕조가 다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왕조는 육신적인 인간적인 다윗의 왕조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다윗의 왕조는 미가서야가 쓰여질 때쯤 계속해서 왕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왕조가 아닙니다. 육신적인 다윗의 왕조가 아닙니다. 새로운 왕조입니다. 새로운 다윗의 왕조, 바로 영적인 다윗을 잇는 영적인 다윗의 왕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처럼 유능하고 능력 있고 뛰어난 왕처럼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제 뭡니까? 영적인 왕조로서 메시아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하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의 왕통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조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가깝게는 그게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였죠.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솔로몬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도 끝이 났거든요. 솔로몬도 40년을 통치하고 난 다음에 그는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왕조 솔로몬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왕은 바뀌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새로운 영적인 왕이신 바로 메시아에 관한 약속을 사무엘 하에서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육신적인 면에서 다윗의 왕조를 잇는 후손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예수의 친아버지가 아닙니다. 그죠? 예수의 친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는 그냥 양아버지입니다. 양아버지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이긴 합니다. 육신적으로 다윗의 후손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들이 그 남편이 뭡니까? 요셉이 예수의 친아버지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에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미가서에서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헤롯 대왕 때 태어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처럼, 그리고 미가서의 예언대로 주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흔들리는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담대해라. 흔들리는 속에서 비방과 환난 중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말할 거다. 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긴 하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긴 하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되느니라. 너희의 인내가 필요하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그 인내한 다음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순서를 배웁니다. 순서가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하신 것을 받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게 먼저가 아니고 인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믿고 기다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힘들어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기다렸습니까?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신실한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기다리는 걸 못하는 거죠. 믿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믿고 인내함으로 기다리셔야 합니다. 인내함으로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함으로 믿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미가서에서 선지자가 예언할 때, 이 약속을 기록할 때 사람들에게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줍니다. 빛을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기다려라. 인내로 기다려라. 여러분, 미가서가 살았던 시대는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어두웠는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썩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서는 시작하면서 우물하고 암울합니다. 미가서 2장을 보십시다. 미가서 2장을 보면 우울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립니다. 2장 1절, 그들이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여러분,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바로 왕들, 권세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의 권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썩었는지,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나쁜 짓을 꾀하고,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강탈하고 빼앗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의 악이었습니다. 여러분, 권세를 가지고 올바로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일에 써야 되는데, 섬기고 도우는 일에 쓰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빼앗고 강탈한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암담합니까? 지도자로서 바르게 행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지도자들이 악한 일에 그 권세를 쓰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암담함 속에서 빛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5장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5장 2절 중간,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그는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의 근본, 그의 기원은 오래전부터, 영원전부터 있다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계신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사람이 태어나는 게 아니고 영원전부터 계신 그분께서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주 오래전에, 그 기원은 오래전부터, 영원전부터 있느니라. 4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여러분, 이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목축한다고 했어요. 목자라는 거죠. 목축한다는 거예요. 목자라는 겁니다. 그분이 지도자인데 목자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뭡니까? 양을 돌보고 양을 먹이고 양을 섬기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메시아께서 목자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는 이스라엘의 왕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목자라는 말은 왕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왕들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백성들을 돌보고 섬기고 먹이고 바른 대로 인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과 안전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 역할이 목자의 역할, 왕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사꾼 목자가 되고 그 왕들이 전부 다 도둑놈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메시아께서 목자로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섬긴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 그들이 거주한다는 말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왕이 올바르게 다스리고 통치하니 그 백성들이 평안하게 거주한다는 것이, 여기서 그들이 거주한다는 말은 평안하게 거주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목자들이 통치하니 백성들이 뭐예요? 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잡혀가고 포로가 되고 고난당하고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목자 되신 주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함을 누리고 또한 주님 안에서 축복을 맛본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의 이름과 그의 능력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왕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섬기는 왕이긴 했지만 권세로 다스린 게 아니라 그 권세를 포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좀 약하고 무능하고 어리석은 목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미가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평강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그 평안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마을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면서 목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2000년이란 지금 예수님의 이름은 만방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비록 인간들이 연약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제 규명이 그 선교사님이 오셔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17년을 써도잖아요. 중국의 공산당원이 1억이랍니다. 공산당원이 1억이래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2억 5천이랍니다. 엄청나죠. 공산당원은 1억인데 기독교인은 2억 5천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20명 이상 못 모인답니다. 20명 이상 모이는 걸 못하게 한답니다. 중국에서 인정한 교회는 삼자교회입니다. 삼자교회. 공산당원으로서 충성하고자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 사람들을 모임, 삼자교회. 그것만 인정한답니다. 그런데 이 삼자교회는 몇 명 안 된답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공산당으로서 그냥 기독교인을 가식적으로 조금 믿는 정도예요. 진실한 기독교인들은 다 숨어 있답니다. 김영희 목사는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4번이나 폐쇄당했어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공안들이 따라다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은 이제 나온 겁니다. 만약에 블랙리스트가 돼가지고 나온 거지요. 그런데 이제 뭡니까? 그분이 섬기던 교회는 왜요? 몇 개의 교회로 가정교회로 찢어가지고 가정교회로 찢어서 몰래 지금도 모이고 있답니다. 모이고 있대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점점 늘어난답니다. 근데 이 공산당이 중국 공산당이 기독교인이 점점 크게 더 늘어나니까 점점 더 박해를 더한답니다. 점점 더 박해를 더한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박해를 더하면 더할수록 기독교인은 점점 더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공산당의 고민이 여기에 있대요. 아니 박해를 하면 할수록 기독교인들은 점점 더 늘어난대요. 그게 고민이래요. 어쨌든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복음은 퍼져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그가 이제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하신 예언의 말씀처럼 주님의 놀라움과 주님의 위대하심이 점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행진은 총칼로 발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총칼로 복음을 가져간 곳은 다 실패했습니다. 총칼을 통해서 복음이 가져갔던 것은 실패했어요. 십자군운동, 그것도 역시 총칼로 가져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군운동 실패했어요. 총칼로 복음을 가져가서 총칼과 함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여러 나라들이 다 실패했어요. 미국이 강대국으로서, 중국이 강대국으로서, 프랑스가 강대국으로서 복음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강대국으로 그들을 식민지로 다스리면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핍박과 함께 복음이 들어간 것은 어땠어요? 점점 더 성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총칼이 성공하지만 그것은 참된 성공이 아닙니다. 참된 성공은 뭡니까? 총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게 두 종류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어떤 리더십이냐면 여러분, 권세에 의해서 누르는 리더십이 있어요. 내가 대통령이니까, 내가 목사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아버지고 내가 목사고 내가 대통령이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이게 권세의 리더십이에요. 권세의 리더십. 겉으로는 사람들이 순응합니다. 아빠의 명령이니까 따르고, 목사님 말씀이니까 따르고, 대통령이 말이니까 순응합니다. 겉으로는 따라요. 그러나 속으로는 존경심이 없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존경심이 없죠. 그렇죠? 꼰대야 그러면서 존경심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리더십이 있을까요? 인정받는 리더십이 있어요. 인정받는 거예요. 아랫사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를 정말 존경해.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을 존경해.
국민들이 우리 대통령을 정말 존경해. 그렇게 해서 존경하는 리더십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존경, 이런 리더십은 뭡니까?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아래에서부터 시작돼서 올라간 것입니다. 정말로 핍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펼쳐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를 구원과 생명으로 가져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반열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난 것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베들레헴같이 작은 그 공간에서 태어나신 주님. 하지만 주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냥 한낱 베들레헴에 있는 그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계신 분이고 온 땅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기를 원하고 또한 주님의 복음이 만방에 펼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베들레헴은 작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곳입니다. 축복의 장소요, 또한 약속의 장소였습니다. 임마누엘이 실현된 곳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 베들레헴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이루어진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하게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이 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